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10월 20일 이후부터 11월 중순까지의 우리나라 날씨를 제일 좋아합니다. 걷기에 가장 좋은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름다운 이 계절에 가능한 여러분들이 많이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될 잠언 15장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말, 그러니까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그러나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합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합니다. 때에 맞는 말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현자로부터 지혜를 배우는 학생들은 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어리석은 악인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어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로 된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한 인간은 그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자신을 존재를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 생각 등을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말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말이 힘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잠언은 그동안 말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해 왔고, 저도 여러 번 살폈기에 오늘은 서두에서 여기까지만 언급하고, 오늘은 다른 세 가지의 주제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우선 잠언 15장 전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악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잠언 15장 중에서 저는 다음 세 가지의 말씀을 골라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저는 어디서든지라는 단어가 먼저 크게 보였습니다. 어디서든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마콤인데 이것은 장소, 거주지, 마을, 머무는 곳 등을 뜻하는 단어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들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아가는 그 장소가 어디이든 제한과 제약 없이 인간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야훼의 눈길은 안 미치는 데 없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한결같이 살피신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방은 없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도 하나님만은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일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뛰어난 변호사이기도 했던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잠시 동안 속일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사람들을 오랫동안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속일 수가 없는 것은 인간의 죄와 거짓말에는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거짓말과 완벽한 범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 사법 체계에서의 재판을 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들을 통해서 논리적인 추론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참과 그릇됨을 가리기 위함입니다. 제 아무리 무죄를 주장한다 해도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들을 통해서 유죄가 판명될 때가 있고 제 아무리 유죄라고 주장해도 또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며 무죄임이 판명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드러나고 많은 진실을 어찌 하나님께서 찾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머리털마저도 세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들을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분은 악인과 선인을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을 악인과 선인으로 구분했습니다. 중간은 없다는 것이죠. 회색은 없습니다. 선이 아니면 악이기에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인간이 선택하는 것은 결국 양자택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 선택과 결정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묵상을 해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무섭게 다가왔다기보다는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인과 악인을 살펴보시고 계시기에 설령 우리가 악을 선택했다 해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선택했다면 더욱더 선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2달마다 동네 내과를 찾아서 혈압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제게 2달치의 혈압약을 처방해 줍니다. 혈압약 중에서 가장 약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그냥 1년치를 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면 의사분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적어도 2달마다 저를 만나 정확한 혈압을 재고 그것에 맞게 약을 써야 한다고. 다소 번거롭지만 2달에 한 번 병원을 찾아 의사 앞에서 정확한 혈압을 재고 또 다른 건강검진 결과와 함께 제 건강 상태를 동시에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만약에 혈압이 높게 나오면 왜 그런지를 살펴 약을 좀 세게 써야 할 것이고, 혈압이 잘 관리되면 약물 치료에 대한 중단 여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달에 한 번씩 의사를 만나야 하는 까닭은 무엇보다 혈압과 저의 건강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인만을 살펴보시지 않고 악인까지 살펴보시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어찌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하기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때론 형편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난주 토크 콘서트 때 이철환 작가의 표현처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인만을 살펴보시지 않습니다. 악인도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숨을 때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보기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하지만 숨을 곳이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우리가 악으로 나아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 어느 지점에서 가책을 느끼고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가장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인간은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자신을 격려하고 더욱더 깊은 차원의 선과 평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줍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은 이 내용을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을 살펴보신 뒤에 악인은 멀리 하신다 했습니다. 반대로 의인의 기도는 들으십니다. 저는 때론 하나님께서 참 냉정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잘못 구했거나 내 욕심으로 구했거나 필요 이상을 구했거나 할 때, 혹은 제가 형편없는 지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저의 기도를 외면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라면 우리는 기도 가운데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바꾸고 선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내 욕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을 구하기 시작할 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응답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호하게 No 라고 응답하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Yes 라고 응답하시는 것만이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No 하시거나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나 변화가 없을 때 저는 제 기도의 동기와 과연 선을 선택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때 저는 가급적 식사를 줄이거나 식사를 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노도 하지 않습니다. 노를 하신다는 것은 그 요구가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저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고통이 되어도 좋으니 많은 재물을 마음껏 소유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소유하고 누려본 뒤에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말이지요. 물론 저는 저의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압니다. 불이하게 얻은 많은 돈이 뭐 그리 달겠습니까? 그러나 때론 돈 앞에서 작아져야 할 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의인의 집에 보물이 있다는 말은 정직하고 견실하게 재산을 모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 신뢰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풍성한 부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호센이라는 단어는 풍부함, 보화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능력과 힘이라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돈을 많이 모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진정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렇게 나이가 들어가야지 하는 어른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돈을 목적으로 삼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릇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불이한 방법으로 돈을 축적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악을 도모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고통에 이르게 됩니다. 삭개오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키가 작은 열등감과 세리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싫어서 엄청난 재산을 모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불이하게 모은 그의 재산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별것이 아닌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이하게 모은 것이 자신에게 있어 보아야 선한 일에 쓰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뼈저리게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솔로몬이 부럽다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과연 돈이 많이 있으면 선한 데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돈은 인간의 삶에 반드시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은 인간에게 있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결탁하여 오히려 인간을 불행으로 이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해서 다 부자인 것은 아닙니다. 잠언은 정직한 자의 장막이 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질은 꼭 깨끗하다고 해서 많이 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깨끗하고 순결하게 벌 수 있는 돈은 그리 많은 돈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저울을 속이고 말을 바꾸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순수하게 얻지 못한 돈은 고통이 됩니다. 잠시 넉넉한 삶을 즐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또한 본문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더욱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셋째로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여기서 의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소드인데 이것은 건물을 세우다, 기초하다, 건립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상의하다, 계획을 세운다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소드라는 단어는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모색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이 없다면 경영은 깨트려지고 맙니다. 다르게 말하면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반대로 지략이 많다는 것은 모색, 계획, 의논이 많다는 뜻입니다. 주변의 조언과 충고를 넓게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음이 있다면 경영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고 건립됩니다. 경영이 성립한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자면 성취된다, 건립되다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앞의 문장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는 부정사이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는 말은 미완료 시제를 취합니다. 즉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고
계획을 세우고 모색하는 사람의 경영은 생동감 있게 계속적으로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갇혀버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말 텐데 인간은 그걸 모른 채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자신에게 갇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습니다. 폭넓게 입체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좁은 자신의 식견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이것이 매우 위험한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형편없기 쉬운 인간은 그만 의논이 없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능한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도전적이거나 모험을 그리 즐기는 성격이 아닌 탓에 가급적 해볼 수 있는 경험은 많이 해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 아들의 생일이어서 그 전날인 주일에 외식을 하기로 결정하고 아들에게 무얼 먹겠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어디서 보았다며 꼭 설렁탕을 먹어보아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주일 늦은 점심으로 지평의 한 설렁탕 집을 찾았습니다.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한 집이어서 그런지 시간이 오후 2시가 되었음에도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기다리면서까지 이걸 먹어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아내가 얼른 내려서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적고 물어보니 약 20분 정도만 기다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 생일에 설렁탕을 기다리면서까지 먹은 것이 기억이 되겠지? 경험은 소중한 것이니까. 이 집 설렁탕을 먹어보았다는 것이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이런 저의 생각은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때문입니다. 범법 행위나 비윤리적인 행동이 아니라면 가급적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동창들과 체코 프라하를 찾아 한참 여행을 하는데 동창들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지요. 얘들아, 수다는 한국에서 떨고 여기서는 좀 봐라. 많이 보고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에게 갇혀버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폭넓은 시각을 열어줍니다. 그로 인해 우리들은 자신의 인생과 가정, 그리고 자신의 업에 대해서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든 개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연 사람은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서도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때론 형편없는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때론 형편없는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에 저희들의 그런 모습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살펴보심을 알기에 하나님만큼은 의식하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물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돈 앞에서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소고기를 사 먹는 것보다는 채소를 먹더라도 정직하고 순수하게 번 돈으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각자 자신에게 갇혀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을 들을 줄 아는 개방성을 지닌 인격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삶과 가정, 자신의 업을 잘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